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8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는 누가복음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읽고 있는데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또 보아왔고요. 또 이제 새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혼자 사역하시지 않고 제자들 불러서 이제 함께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한 명의 제자를 더 부르시는데요.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중에 레위?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마태입니다. 마태. 레위, 마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태라는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레위 마태는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그 세관이 이제 있는데 그 세관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던 그런 세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리가 무엇을 위해서 세금을 받았죠?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받았나요? 아니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세리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점령 국가인 로마를 위해서 복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세관을 지나가려면 세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보시오, 짐 좀 줘보시오. 그러면서 이 짐을 막 사사지 뒤지는 거예요. 뭐 감춘 거 없나? 뭐 신고 안 한 거 없나? 뭐 반입하면 안 되는 물건 없나?
뭐 이런 것 좀 뭐 그런 특이사항들을 체크하고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자기 짐을 샅샅이 뒤지는데 뭐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세리가 동족이라고 해도 세리를 다 이제 싫어했던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세리 하면은 친일파 뭐 이렇게 탁 떠오르기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 뭐 이것을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하층민이기 때문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부류의 친일파와 이제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가 아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세리를 뭐 무척이나 이제 싫어했기 때문에 세리 주변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웃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늘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고립된 삶을 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자신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어떤 것이었냐면 차가운 시선으로, 냉대하는 시선으로, 증오하고 경멸하는 시선으로 이 레위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레위 앞에서는 이제 웃는 듯하지만 레위가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쑥덕쑥덕이고 흉을 보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버러지 같은 놈, 이런 기생충 같은 놈,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다니 저런 쓸모없는 놈이 다 있나. 그렇게 쑥덕쑥덕이는 음성을 어쩌면 한 번쯤은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쓸모없고 버러지 같고 기생충 같은 그런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에 아마 자책하며 하루하루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레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레위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대단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혼자 지냈잖아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따뜻한 관심,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레위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레위야, 너 나랑 함께 가자. 너 나랑 함께 가자. 이제 혼자 지내지 말고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진심으로 말을 건넨 적이 없고 진심으로 대해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랑 함께 가자. 날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만큼 레위가 외로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예수님이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레위가 마음속으로 예 주님, 제가 이제 혼자 지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무척이나 기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하죠? 잔치를 엽니다. 집에다가. 그것도 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레위가 좋았던 만큼 상대리 부러지게 그 잔치상을 차렸겠죠.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들을 차렸을 것 같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막 이제 진동을 하겠죠. 많은 이제 요리들이 차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손님이 있어야 돼요. 손님이 없으면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다고 해도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손님을 초대를 해야 됩니다. 자 오세요. 다 오세요. 모두 여기 오셔서 이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시죠. 했는데 여러분 너도 나도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다 모여들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레위의 집에 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단 누구만 간 거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병든 자들, 세리와 같은 이들. 여기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세리는 곧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의 부류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 뭐 나병한 자, 중풍병자, 이런 모든 그런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레위의 집에 모인 거예요. 서글프지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누가 매국노 취급받는 사람의 집에서 밥을 먹고 싶겠어요? 누가 기생충 같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싶겠어요? 그러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삿대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지를 않는 거죠. 죄인 같은 사람들,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그 집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함께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기꺼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요? 그렇게 이제 막 비방하고 따지고 막 힐난하고 이제 하는 거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부정해지고 자기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들어가셨어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던 이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거룩, 자기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난 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렇게 생각하며 구분짓고 거리를 두고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거죠. 나 혼자 내 거룩을 지키면서 독양청청 그렇게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그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다 들어와라, 다 와라, 다 모여라,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서 같이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런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물어보고 힐난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그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제 이렇게 입술 두텁고 이렇게 단단하게 생긴 그 흑인 목사님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도 만난 자를 이제 돕는 그런 이제 본문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멈춘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려고 내가 멈추면,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당시 제사장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돕는 거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요.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질문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이 이웃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친구가 되어 흑인들의 벗이 되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고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이들이 당했던 일들 그리고 당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며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요,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 뜻. 여러분, 레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함께라는 뜻이에요. 레위는 세리를 하면서 한평생 고립되고 외롭고 왕따당하고 아웃사이더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함께하고 연합하고 끌어안고 잔치상에 초대하고 내 식탁으로 오십시오. 내 식탁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초대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연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난 의롭다고 박박 우기는 삶을 살았다면 결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레위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께 손가락질을 받고 또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우리의 식탁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레위가 되어서 우리의 식탁에 다른 많은 이들을 앉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시간 돈 다 쏟으면 난 어떻게 해?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거 다 쏟아주면, 다 부어주면, 다 허락해주면, 다 내어주면 난 어떻게 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바꿔서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떡하나?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도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 질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 다 돕고 나면 난 어떻게 하나?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레위의 식탁에서처럼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